네, 반갑습니다. 동안고 결제하고 어느덧 마지막 부페의 날이 됐습니다. 진짜 뭐 흔히 하는 농담으로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눈 감았다 뜨면 한철이 갑니다. 원래 12주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설이 끼어가지고 11주 만에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그간에 우리가 기본 교리 체계, 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배웠고, 또 나머지 5주는 이제 참선에 관련된 부처님 당시의 수행, 또 대승불교와 어떤 남방불교, 북방불교의 수행 방법 차이, 그다음에 뭐 비파사나와 가나선의 차이, 또 조사선, 묵조선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우리가 뭐 어쨌든 교리 체계와 수행의 체계를 대략 뭐 근본적으로 행해지는 수행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의 어떤 의식 체계 가운데는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배우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뭔가 사실은 딱 정확한 지침 같이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하면 딱 좋을 텐데, 이 불교의 수행 체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만 하나를 딱 집어서 그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선사들은 또 선사들 나름대로 이렇게 수행하라 하고, 또 부처님은 부처님 나름대로 수행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이 수행을 제대로 해갈 수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기에 정의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닦는 것, 뭐 이걸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수행의 원래 의미는 몸과 말과 생각을 닦는 것, 이게 수행의 의미예요. 그러면 몸으로 닦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건 수없이 많은 쓰는 말이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몸을 통해서 하는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한다든지 또는 뭐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이 몸으로서 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말로서 하는 수행 방법은 흔히 이제 경전을 강경하거나 또는 뭐 진언을 외우거나 주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지는 게 입으로 하는 수행이 되겠고, 마음으로 하는 수행은 금방 얘기했던 이 참선이라든지 또는 뭐 비파사나라든지 이런 뭐 자세를 통해서, 한 가지 자세를 통해서 마음을 보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 마음으로 닦는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참선만을 가리키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5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5대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5대 수행에는 첫째 참선이고, 뭔가 화두를 들든 뭐 우리 같이 나무불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경계로 자기 마음을 참고해 가는 이런 화두 수행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연불 수행이라는 게 있다. 연불 수행은 이제 부처님을 지극하게 염하는 것으로서 하는 수행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군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일명 이제 석가모니불을 부른다든지 아미타불을 부른다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지장보살을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일념으로 한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뭔가 정에 들어가는 어떤 수행을 연불수행이라고 하고, 또 주력수행이라는 게 있다. 주력수행은
주로 인제 진언을 통해서 외우는 수행을 주력 수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저 진각종이나 진언종 이런 데서는 온마니반매음을 지극히 염하면서 인제 주력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들은 인제 주로 이 지력 진언이라는 수행을 주로 인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쓰죠. 뭐 광명진을 한다든지, 뭐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마니반매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유를 가졌을 때 인제 보통 하게 되죠. 그걸 이제 일명 주력 수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걸 사경 수행이라고 하죠. 강경 또는 사경이 다 포함되는 말인데 사경, 강경 수행이라고 한다. 경전을 읽고 경전을 베껴 쓰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사수행이에요. 불사수행.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불사라는 건 뭐냐? 결국 부처님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불사라고 하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이든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이든 다 이런 게 불사죠.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불사다. 그러면 왜 불사가 수행이냐? 이 불사는 복전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을 짓는 어떤 밭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또한 수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5대 수행을 일컬어요. 수행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수행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참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형태의 수행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수행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도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기도가 수행이려면, 그 수행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경전을 읽든 또는 정근을 하든 그 안에는 뭐 진언을 외우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속에는. 그죠? 기도하는 속에는 경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근도 하고, 부처님 연불도 하고, 또 그다음에 진언도 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 목적이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위한다든지 자신을 위한다든지 어떤 뭔가 소원 성취를 바라고 하는 행위들은 다 기도라고 칭해진다. 근데 이것이 수행이려면 그 기도가 일념이 되어야 한다. 그럼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념이란, 내가 강경을 할 때도 그 강경에 어떤 생각도 없이 집중하고, 또 정근을 할 때도 오로지 석가모니불을 한다면 석가모니불만 일념으로 부르고, 또 진언을 외우더라도 진언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경계로 나아간다면 이 기도는 정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그저 그냥 뭐 따라하고 생각은 생각대로 흘러가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수행이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수행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 부처님은 늘 정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조차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 부처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처님은 평소에도, 우리 금강경에 나오지만, 탁발을 갖다 오셔서 공양을 함께 나눠 드시고, 그리고 손발을 씻고 난 뒤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늘 정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무슨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앉은 게 아니라 늘 밥만 먹으면 그 다음은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부처님이 평생 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처님은 평생 동안 말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누가 찾아오거나 누가 묻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큰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만대장경의 양을 보면 부처님 아마
평생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팔만대장경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논장을 빼버리면, 논장은 제자들의 가르침이니까 논장을 빼버리면 경장과 율장만 남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혼자 내가 설할 테니 니네들 모여 이렇게 하고 법문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대장경에 나오는 페이지수로 반 페이지도 안 돼요.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것에 반 페이지도 안 돼요. 그게 자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스스로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부처님은 99.9%가 다 제자가 찾아와서 묻거나, 또는 보살이 찾아와서 묻거나, 또는 뭐 이교도 바라문이 와서 찾아와서 묻거나, 이런 사람이 물어서 대답한 내용이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생 동안 가르침을 펴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머물면 앉아서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 선사들은 자기 자성을 참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요즘은 이제 화두를 들거나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사들의 안목, 또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이것에 더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사도 아니고 나의 스승도 아니고 결국 부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이 나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부처님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선사만 의지한다면 그 선사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처님을 넘을 수는 없다. 부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공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해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은 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고, 이럴 때 어떤 말을 했을 것이고, 이럴 때 어떤 행위를 하셨을까를 한 번씩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부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부처님처럼 한 발짝이라도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참다운 수행이라고 하는 말에는, 수행은 우리는 득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득도라는 말은 어떤 도를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무엇을 얻는 거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얻어야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마음의 지혜를 얻든 깨달음을 얻든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수행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수행은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우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얻으려는 그 마음조차 내려놔야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 열심히 닦아서 뭔가를 얻기를 바란단 말이죠. 여기에 이 사실은 불교의 난센스가 있어요. 뭔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수록 그래져요. 인위적인 것들은 다 조작이고,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이념법에 불과한 거예요. 부처님은 결국 깨달음이라는 곳에는 그런 인위적인 게 없어요. 인위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무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치면 머물지도 않고, 모든 자연의 속성이 머무는 속성은 없잖아요. 다만 우리의 의식만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모든 건 변하는데 나의 의식만 안 변해요. 그래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변화에 수긍하고 변화에 순응하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아, 변하는구나. 인지하면 변화, 괴로울 일이 없는데 늘 의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왜 쟤는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쟤는 저러고 가만히 있지? 왜 저런 말을 듣고 내 기분이 나쁘지? 하는 이런 경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이미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알려주셨단 말이야. 세상의 속성은 머물지 않는 데 있어. 그러니 네 마음도 머물지 마.
머물면 너만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머물게 되죠. 그게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다. 비우는 데 있다. 이것이 내 수행의 제1 주안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불교가 새롭게 보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한 저는 참다운 수행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비우는 것으로부터 또는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참다운 수행의 출발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뭡니까?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폈잖아요.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도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이치에는 정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치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도 그래요. 있다고 하자니 쓰러져 없어질 존재고, 그죠? 또 없다고 하자니 이미 현상적으로는 내 앞에 지금 내가 이렇게 꼬집으면 잡히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있다고는 해야 되는데 영원하지는 않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조차도 인연의 화합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만나서 모여가지고 잠시 부모의 인연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결국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인연이라는 말은 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언가에 내가 의지해 있다는 거죠. 부모의 의지에 있든 사람의 의지에 있든 뭔가 의지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고 해요. 이 존재는 그 뜻이 뭐냐면 자성이 지 스스로 독립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를 공이라고 표현해요. 텅 비어 있다. 나의 존재는. 현상적으로는 네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들어가면 너의 존재는 사실 사라지고 말 존재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텅 비어 있다. 물론 이렇게 없다고만 얘기하면 사실 여기에는 또 맹점이 생겨요. 그러면 허무한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없는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상으로는 텅 비어 있다. 이거를 예로 들면 풍선을 예로 들었어요. 풍선. 풍선은 겉모습은 있잖아요. 근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꽉 차 있어요. 뭘로 꽉 차 있어요? 공기로 꽉 차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처님은 이걸 진공묘유라고 표현했어요. 진공은 진공 상태처럼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우주 공기가 그래요. 그죠? 이 자연의 대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묘하게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기잖아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이런 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묘하게 뭔가가 존재하는, 그러나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경계를 진공묘유라고 하고, 세상의 실상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변만 보면 이 불교는 이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철학자는 불교를 무입장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장이 없는 주의다. 어떤 입장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는 무슨 주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불교는 어떤 주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주의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단견이라는 거예요. 단견. 그냥
단멸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교에서는 차용하지 않는다. 불교는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얘기한다. 또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게 불교의 모습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하다고 여기는 순간 또 뭔가 소멸하는 게 있고, 그죠? 또 하나라고 여기는 순간 분명히 다른 게 또 있고, 그죠? 오는 것이 있다고만 여기는 순간 또 가는 게 있고,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거를 부처님은 끊임없이 설명해 줬고, 그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읽는 거예요. 어중간한 도가 중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이면서 다르고 항상하면서 사라지는 이런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만도 아니고 가는 것만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늘 우리 세계에는 존재한다.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런 견해가 바로 이 연기법이라는 경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 혼자 독립불변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겸허하게 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뜻이고, 또 수행이라는 건 결국은 늘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알아차려 가지고 나를 비워내는 작업, 이것들이 참다운 수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느 그 선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여기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부지런해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나니 부지런하면 집착에 떨어지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부지런해도 안 되고 그럼 또 게을러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함정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하는 바 없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도 많이 썼는데, 하는 바 없이 한다. 어떻게 하는 바 없이 하지? 여기에 우리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바 없이 하지?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냥 하는 걸 말한다. 어? 그냥 하는 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할 때마다 뭐 조건을 달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붙으면 이건 하는 바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공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하는 것이다.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부지런해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말에 바로 그 지점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럼 부지런해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한 대로 집착에 떨어진다. 또 상에 떨어진다. 망상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또 게으름에 떨어지는 거고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으로 친다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쓰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쓰지 마라. 어떻게 안 쓰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초심자에게는 당연히 애를 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초심자는 애를 써서 뭔가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 때까지, 나의 수행의 궤적에 오를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궤도에 올랐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떤 상에 떨어지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그냥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이런 경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가 2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애쓰는 마음에 머무르면 절대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뭔가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2단계로 점프해가지고 마음이 확 진화가 된다.
진전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행이라는 안목을 잘 여는 방법은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것을 비워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수행의 안목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굳이 수행이라는 어떤 명목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서 내 스스로를 살피면서 그간에 해왔던 것을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경계를 알아차려서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비워내고 끊임없이 내려놓는 마음들을 터득해서 이 부처님 수행 또 부처님 말하는 참다운 수행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21세기 또 지금 뭐 AI 시대 또 심지어 막 요새 제미나이 뭐 챗 GPT 등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저도 가끔 물어봅니다. 정말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할 때는 한 번씩 물어보는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이렇게 받을 때 이 제법 똑똑한데 이놈?'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AI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그건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상이 아무리 진화가 돼도 이 수행하는 것은 로봇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사라진다고 걱정하는데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 사실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참으로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 제가 이 서울에 살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지켜보지만 갈증을 느끼면서도 이 공부가 쉽게 인연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 있는 그 인연을 만났으니 이 만난 인연을 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수행에 말한 대로 자꾸 애쓰는 마음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상황으로 이 수행을 완성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참다운 수행일 뿐만 아니라 참다운 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름하겠습니다.